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맡아서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마음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또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그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찹찹하기도 하고 과연 이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잘 해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점은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으라, 계속 강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계속하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붙잡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계속 관계를 맺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라는 말은 그 관계인데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평상시 깨어있는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은 광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분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광야를 거쳐오고 있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광야로 보내시는지, 그것이 의문시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생각하면은 제 잘난 맛에 한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기였고 젊음이었고 자신만만했었지만은 뒤돌아보니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다 극복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테스트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사실은 광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한 40여 년을 광야에서 정말 실제적인 광야에서 현상금 붙은 그 무슨 동물과 같이 심심하면 그 사냥감을 잡으러 오듯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말 거기에 그 다윗의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의지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정말 그 드넓은 광야에서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피난처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옵니다. 두 번 오는데 이제 한 번은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난처 삼아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서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의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 부하도 아무도 대동하지도 않고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하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사울을 처치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그 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다윗의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리고 무장 해제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그 찬스를 버리고 용서를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고 추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윗을 잡으러 또 사울이 왔습니다. 그거 온 것을 보고 한밤중에 다윗이 부하들을 몇 명을 데리고 진중에 가서 보니까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 골아 떨어져서 완전히 아무도 몰라보고 들어온지들 몰라보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하들이 이때 기회입니다, 사울을 이걸 처리를 하고 하십시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 이 다윗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이제 첫 번째 기회였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그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찔리는 그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출세를 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그 다윗은 사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텐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다윗을 왕조로 세우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후대의 왕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많은 것을 용서를 해준 그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처음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용모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왕의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악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아말렉의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그 도움을 줘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 맨 처음에 그 사무엘이 한 7일 동안을 약속을 그 지키지 않으면서 안 옵니다. 막 적군들을 아말렉을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빨리 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줘야 싸우는데 7일 동안이나 안 오니까 그 제사를 소제와 번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싸워버립니다. 그런데 늦게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왕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똑같이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아말렉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그 아말렉 군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한 것을 그 벌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아말렉을 공격하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소와 우양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진멸해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사무엘이 와서 아니 도대체 왜 안 죽였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좋은 거는 남겨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사울이 왜 빨리 제사를 자기가 드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자리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두 번째 그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영원히 그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대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가를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생각한 이 사울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 세 아들과 요나단, 아비나담, 말기수와 이 세 아들과 같은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사울도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자결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채봉님의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자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 인기를 구하면서 살면은 콩나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콩나물이 아닌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기에 우리를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던 아브라함, 요셉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광야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혹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피난처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